욥기서 34장 1절서 4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너희 현명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 맛을 아는 것 같이 귀가 말을 시험하나니 우리에게 심판을 선택하고 우리 가운데 선한 것을 알아보자.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입고 먹고 쓰는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모든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한 것이지만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입을 위해서 일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데도 그 먹는 것, 식욕은 채워지지 아니할 뿐 아니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 이것을 먹었으면 또 다음은 저것을 먹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것을 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족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탐심,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아름다운 것 이러한 것들에 마음 쓰지 말라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죽게 하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왜 죽는가? 여기는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 혼이 이 보잘것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 싫어한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너무 신선하고 싱싱하고 모든 영양이 충분히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도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도 그것은 장차 무엇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인가를 예시하고 보여주시는 걸 이스라엘은 모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있죠. 그저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거 먹고 마시는 것이 없다는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합니다. 이집트 땅에서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가? 이집트 땅에서는 풍성하였는가? 진수성찬을 차려놨었던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조금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잘것없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편 107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할 때에 그는 그의 임하는 것은 죽음만이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음식을 싫어하고 빵을 싫어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있어서 어떠한 자가 그 생명의 빵을 싫어하고 있는가? 바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도 징계를 받으며 강한 통증으로 많은 뼈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의 생명이 빵을 싫어하고 그의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도다. 33장 19절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 빵을 싫어합니까? 누가 생명의 빵을 싫어하고 그 혼이 맛 좋은 음식을 싫어하는가? 혼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 것인가? 역시는 실질적인 양식 빵을 먹지요. 생명의 빵인 말씀을 싫어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병든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생명의 빵을 싫어합니다. 먹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식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후의 대답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물론 엘리후는 자기 말을 들으라고 하고 있죠. 엘리후는 욥기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가? 진정 참된 지식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시간을 들이고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의 맛을 아는 것처럼 또한 그 입이 음식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입은 좋은 것, 나쁜 것은 분별하죠. 자기 입맛에 의해서 이것은 좀 짜고 이것은 싱겁고 이것은 맛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입맛이 어떤가요? 질기던가요? 쓰던가요? 달콤하던가요? 시던가요? 여러분의 귀는 모든 말들을 분별하여서 시험할 수 있는가? 시험하여서 들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을 한다면 영적인 눈과 귀와 입과 입이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음식과 같은 말씀이란 제목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음식과 같은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음식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이 즐겨 마시는 순수한 젖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이 젖을 먹은 것처럼 어떠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수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성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수한 젖과 같은 말씀들이요. 그 순수한 젖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자라가게 된다 이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그것, 뭐요? 순수한 말씀의 젖으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순수한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자라가죠. 건강하게 자라가죠. 개혁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대로 완전히 오역을 시켜놔 버렸습니다. 그 말씀의 젖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지 개혁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개혁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성경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섞이지 않았다 이겁니다. 불순물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갓도다. 정화되었다고 그랬죠? 개혁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들에 어떠한 오물이 있는가, 오염된 것이 있는가, 변개된 것이 있는가? 없다 이겁니다. 시편 1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그러기에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이 매우 순수함으로라는 단어가 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무엇을? 그 순수한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한 것을 좋아하고 순수한 것들을 사랑하지요.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순수한 말씀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말씀들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순수한 젖과 같다 이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조금은 나가면 순수한 빵과 같다는 것. 빵을 만들매 있어서 좋은 밀가루로 인해서 만든 빵, 그것이 좋은 빵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네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만나로 인해서만이 살려고 하지 말고 땅에서 나는 그 육신적인 식량에 의하여서만이 존재하려 하지 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로 인해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한 빵과 같다는 것.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들로 사는 것이라.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이 말씀들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하나님의 말씀들을 순수한 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주님께 무엇을 시험하여?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이 성경이 바른 성경이라 한다면 의문을 던지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빵이 되게 하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개혁은 삭제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까? 그 말씀이 순수한 양식이요. 그
말씀의 젖과 빵으로 인해서 성장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음식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에 필요한 비타민을 공급하는 과일과 같다 이겁니다. 싱싱한 과일과 같습니다. 순수한 젖과 같고 빵과 같고 그 말씀은 싱싱하여서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과일과 같다 이겁니다. 성경은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적합하게 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은 금사과들과 같이 싱싱하다고 하는 것. 누구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즐겨 먹어야 하는 과일과 같다고 하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양이 내는 맛있는 과일들. 태양이 과일의 맛을 짙게 하죠. 당도를 짙게 하죠. 주께서 그 말씀의 맛을 달게 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사과나무와 같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먹는 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부족한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영적인 비타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칼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어떠한 맛으로 인해서 먹고 듣고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짝짝 달라붙습니까? 그 말씀이 달콤합니까? 달콤한 꿀과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당분을 충만히 채워줄 수 있는 말씀들. 시편 119장 10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즐거운 말들은 벌집 같아서 혼에 달고 뼈에 건강이 되느니라. 영적인 건강은 주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 여러분의 믿음에 견고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알레르기가 없는 이상 꿀을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꿀은 달콤합니다. 너무나 달콤하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콤한 것. 그 달콤함을 잊지 못하여서 그 꿀방울, 떨어지는 꿀방울을 먹기 위해서 성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 잠언 24장 13절에 성경은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왜 꿀을 먹으라고 그래요?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에 달 거라. 달라고 말씀합니다. 꿀을 달고 벌집도 달고 왜? 그것을 먹는 것이 내게는 이익이요 유익이요 좋은 것이라. 그 성경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요. 그 성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성경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요. 성경의 말씀들은 각 음식과 같다고 하는 것. 어떠한 것은 달콤하죠. 어떠한 것은 쓴맛이 나죠.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그 말씀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입으로 먹을 때는 썼지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니까 달콤하죠. 어떠한 맛은 신맛이 납니다.
어떠한 맛은 밋밋한 말씀같이 보이게 되는 것 맛도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성장하는 자들이 즐거이 먹을 수 있는 질긴 고기와 같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 그러하니라. 어린아이가 질긴 고기를 소화시킬 수 없지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고기의 맛을 알고 먹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왜 영적인 어린아이들처럼 대하고 있는가? 질긴 고기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질긴 고기를 먹고 있고 또 여러분들은 신선한 우유를 젖과 같은 거 먹고 있고 빵을 먹고 있고 과일과 같은 거 꿀과 같은 걸 먹고 있습니다. 골고루 먹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질긴 고기를 소화시키고 있는지는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고 여러분 자신도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건 질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질긴 것도 아니야. 그것은 순수한 젖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으로 배우는 성경 비교하는 것들, 교리적으로 비교하는 것, 그건 단단하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에게 가르쳐 줘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또 영적으로 올바르게 분별하고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건 누가 해요? 성장한 사람이 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양한 음식과 같기에 그 다양한 음식들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섭취하고 소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음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먹을 수 있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는 음식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입이 말씀의 맛을 알고 있는가? 매일 아침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부르니 고스풀 씨앗 같으며 하얗고 그것의 맛은 꿀 섞는 전병 같더라. 만나가 꿀 섞은 전병과 같이 달콤하다고 하는 것, 그 맛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는가?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짠맛도 나는 것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짠맛을 내기도 있고 신맛을 내기도 하고 또한 너무나도 써서 입에 넣기도 힘든 말씀들이 있다 이겁니다.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다 갈기도 하고 절구에다 찢기도 하고 철판에도 굽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마치 신선한 기름의 맛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저 머리가 휘둘릴 정도로 질리는 말씀도 있죠. 질리는 맛도. 너무 단단한 맛도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장성한 어른이 젖을 먹을 때 어떤 맛을 느껴요? 비유가 좀 상하죠.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장성한 어른이 먹으면 어떤 맛을 느껴요? 단단한 고기는 어린아이가 먹지 못하고 장성한 어른은 그 우유의 맛을, 엄마의 젖의 맛은 제대로 먹을 수 없으나 만들어내는 그 우유의 맛은 알고 먹죠. 여러분의 입이 그 말씀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귀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듣는 귀가 분별하고 있고 여러분의 입이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이 말씀은 어떠한 맛이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6장 30절 말씀에 내 혀에 죄악이 있느냐 내 미각이 어찌 변질된 것을 분별할 수 없겠느냐.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분별할 수 있는 것. 누군가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데에 여러분의 듣는 귀가 분별하고 있는 것. 저것은 올바른 말씀이 아니구나. 저것은 사람의 소리구나.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겠는 것. 듣기 좋은 소리요? 그저 어디에서 그 용어만을 아무데나 사용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욥기서 6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의 귀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입이 분별하고 그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잠언 2장 11절에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분별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 분별이 없으면 뭐와 같아요? 왜 사람들이 거짓된 것들을 사실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 그들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뭐가 참된 진리이며 뭐가 변개된 것인지를 왜 분별하지 못하는가? 처처는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의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맛있는 음식과 같음에 올바르게 분별해서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는 거, 사람이 빵으로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네가 본 것을 먹어라. 네가 보고 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이겁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아.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로 먹게 하고 네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서 말씀을 먹고 마음으로 채우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두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18절 한 구절을 예로 들이면은 그러나 입에서 나온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어떤 마음이야?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냐? 마음에 더러운 것이 채워져 있으면 입으로 나온 것들이 더러운 것이 나오겠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 여러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 안에 거짓된 걸로 채워져 있으면 그 입에서 거짓된 말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왜? 믿는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을 믿는다 하면 성경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마음 안에서 있게 될 것이고 그 마음에서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왜 거짓을 말하고 있는가? 왜 거짓 증인이 되고 있는가? 그 마음에 거짓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신다면 진리의 말씀이 거하게 되게 될 것이고 그 안에 간직된 진리의 말씀들이 입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그 마음에 준비된 것들로 인해서 그 혀로 인해서 표현되어지는 것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행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듣기 싫은 사람이 많죠. 성경을 주 예수 그리스도 오니까 듣기 싫죠. 그럼 뭘 들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과학을 말하는 거예요? 철학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 말씀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고 하실 일들이 무엇이고 인간이 어떠한 존재들이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모든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 나와요? 거기에서 납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로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욥기서 13장 17절에 너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부지런히 듣고 내가 선포한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순수한 말씀들을 순수한 귀로 들으는 마음들, 제일 먼저 뭘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것이잖아요. 귀로 듣고 머리로 가고 마음으로 가는 것들. 여기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열려진 귀로 인해서 들으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것이 뭐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 귀로 듣는 데는 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둔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자들, 인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 듣는 자들도 있죠. 그 귀가 잘못되어 있는 자들. 차라리 코미디언을 불러다가 코미디로 인해서 즐겁게 들으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우스갯소리로 듣고 있는 자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인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인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 이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었던 바, 무엇을 들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마음으로 받을 때에 말씀이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겁니다. 응? 왜 귀로만 듣고 있는가? 그 귀로 듣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죠. 마음으로 영접해야죠. 마음으로 믿어야죠.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니까 지식적인 것은 많죠. 지식적으로 전하는 것들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혁에는 또. 무엇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요? 사실 그대로. 개혁도 이 사실 그대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너희 가운데에서 효과적으로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냐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왜? 듣기 싫어하는가? 자신들의 죄악을, 자신들의 어두운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잘못과 죄와 허물들이 드러날 때 회개하면 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지켜요? 자신의 어두운 생활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스가랴서 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총명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현명한 자의 귀는 지식을 찾느니라. 참된 지식이 뭐야? 성경이야. 마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원하신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단계지만 머리로 믿는 거, 듣는 거, 아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게 하시는 역사 믿어라. 저것은 내 말이니라 믿어라. 주의 배후에 역사가 계시고 있지만 거역한다 이겁니다. 아니요, 나 그거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겠습니다. 그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걸로 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귀는 들어서 마음으로 믿고 그 귀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험하게 합니다. 들을 때에 저것은 성경의 말씀이구나. 저것은 진리의 말씀이구나. 저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분별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않느냐고 하시죠. 그 귀가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들을 시험해보고 저것이 주의 말씀이구나. 저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고상하여 전심으로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들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들이 그러한가?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것이 진리의 말씀인가? 저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가 하여서 매일 성경을 상고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성경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저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아나 이거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주어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귀가 열려져 있지 아니하니 귀가 할례받지 않았으니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 에레미야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듣는 귀가 참된 지식을 갖게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구원을 얻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죠. 내 백성이 멸망하는다. 왜 멸망하여?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 성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녕 네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네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니라. 어디에서 지식을 얻어요? 어디에서 참된 지혜를 얻고 참된 지식을 얻어요? 성경이요. 어떤 성경이요? 권위의 성경이요. 올바른 성경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네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윗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이며 먹고 있는가? 이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들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진정 입을 벌리고 먹고 귀를 열고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먹고 있는 것. 시편 119장 1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도 더 귀히 여겼도다. 욥의 고백입니다. 육신의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가, 더 존중하는가. 나를 존중하는 자, 내가 그를 존중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 말은 내 마음의 정직함이 될 것이며 내 입술이 지식을 분명히 발설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었던 말씀들,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들을 여러분의 입으로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욥기서 3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